요한 3서 1장 5절이죠. 여기 보니까 이제 나그네 된 자들을 위하여 행하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금 초대교회 시대예요. 이제 아직 교회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지 한 예수님을 기점으로 우리가 BC와 AD를 나누죠.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AD의 시작이라고 쳤을 때, 물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계산이 조금 잘못돼서 BC 4년 정도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미 시간은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이제 BC 4년 정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한 AD 30년 정도가 되겠죠. 지금 이 편지가 쓰여진 거는 한 AD 90년, 95년 그 정도 돼요. 이제 교회가 생긴 지 한 45년 정도가 됐을 시기입니다. 이미 이제 1세대의 전도자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순교로 죽고, 특히 이제 정말 이 말씀을 다니면서 전하면서 다니던 사람들은 순교하여서 죽었고, 그리고 뭐 그 중에 이제 몇몇 아직 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 대부분 죽고, 이제는 그 사람들의 제자, 2세대, 3세대 제자들이 일어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들이라고 할 때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게 말이 나그네라고 하니까 되게 이상한데 어떤 사람을 여기서 나그네라고 하는 거냐, 그 제자들, 2세대, 3세대 제자들 중에 전업으로 한 교회의 개교회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이나 큰 지역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교회마다 다니면서 말씀 주고 교회를 세우고 힘 주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했어요. 지금 말로 하면 이제 순회 전도자들이에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말씀도 주고 교회에다 힘을 주고 그러면서 다니는 사람들을 이제 그런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초대교회 제자들은 확실한 제자들을 남겨놨어요. 이들이 다 떠나고 나서도 똑같이 이 사도들처럼 목숨을 걸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제자들도 역시 또 확실한 제자들을 남겼기 때문에 2, 3세대에 이미 이제 전도자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와 현장에서 이제 복음을 만났던 사람들이죠. 불신자였다가 이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전도하기 위해 생을 건 사람들입니다. 특히 여기서 나그네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목회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전업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일에 신경 안 쓰고. 근데 그때는 뭐 특별한 목사라는 뭐 특별한 그 구분이 막 따로 되게 있진 않았어요. 뭐 요즘처럼 신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렇지만 정말로 어떤 가르침의 은사를 가지고 정말로 이제 이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이끌고 그런 것들을 사명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 나그네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다니면서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 말은 다니면서 사역을 할 때 또 각 개 지역마다 또 나름대로의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지역교회라 그러죠. 그럼 지역교회가 있고 그 지역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들이 있고 또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힘을 주고 메시지하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것들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떠나고 나서 계속 여러분들처럼 이 운동을 할 제자들이 남을 것인가? 그렇죠? 내가 내 현장을 떠났을 때 계속 나처럼 이렇게 이 현장을 통해서 말씀 운동을 할 친구들이 남아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미리암 같은 데는 우리 유미랑 시작을 해서 유미 가고 봉이 시작해서 봉이랑 같이 이제 하다 봉이 가고 이제 영서 남고 이랬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남잖아요. 남는 자들이 있고 계속 이 일을 지속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있는 현장에는 내가 갔을 때 이 사역을 지속할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걸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2세대, 3세대의 제자를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일이 사실적으로 되어졌어요. 똑같이 1세대 사도들처럼 목숨 걸고 자기 생을 바쳐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사역이 어떤 모양을 갖췄냐? 우리가 이걸 흔히 이제 로컬과 파라 사역이라고 그러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로컬 하면은
그리고 파라사역이에요. 로컬 사역은 뭘까요? 한 지역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교회라는 게 있고요. 마치 우리 필리핀 안디옥교회처럼 필리핀 안디옥교회는 이 까티푸난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 교회, 이 지역을 향해서 사역을 하고 교회가 하나가 형성되어 있죠. 이거를 보고 우리는 로컬 사역이라고 합니다. 지교회 사역. 그렇지만 교회가 하는 게 이것뿐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각자 있는 현장에서도 또 교회로서의 역할을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있는 현장에 교회 당이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각자 그 현장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현장 사역이에요. 그게 이제 파라 사역이에요. 이 시대에 보니까 그게 동시에 되어졌다는 거죠. 지 교회들이 있고 또 그 교회들을 다니면서 힘주고 현장 중심으로 뛰는 사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초대교회는 이제 복음 운동이 확산되어졌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은 대부분 다 현장 사역자들이에요. 그 말은 뭐냐? 물론 이제 개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가 든든히 서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전도해보면 알겠지만 교회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제자화되기가 힘들어요. 즉 교회라는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서 정말 같이 훈련받고 한 방향으로 제자 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 현장 사역도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지만 물론 뭐 수요일 날도 오고 금요일 날도 이렇게 오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가 현장에서 보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가 하는 일을 현장에서 우리가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은 뭐냐? 이 복음을 선포하고 제자 삼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개교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안정이 돼요. 그렇죠? 교회 건물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대부분의 교회는 이제 대부분의 개교회는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냐? 목회자들은 영적으로 성도들을 돌보고 그리고 성도자들이 이제 그런 목회자의 그런 생활적인 부분들을 함께 돌보는 그런 상생하는 프로그램, 상생하는 시스템이죠. 서로를 돕고 돕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따로 어떻게 뭐 돈 버는 일이나 이런 걸 하지 않죠. 그냥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키우고 그런 일들을 하면은 그래도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은 하나 함께 이 목회자를 돕는, 그래서 서로 돕는 그런 시스템으로 뭐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좀 시스템이 다르죠. 그렇지만 뭐 기본적으로 보통 교회들은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 안에서 있는 대교회들은 오히려 그래도 그런 목회자들은 조금 더 안정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에 성도가 많고 좀 재정적으로 강한 교회면은 그런 뭐 걱정 많이 안 해도 되죠. 그렇지만 이 나그네들은 따로 이렇게 막 전적으로 돕는 그런 기관이나 보살피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현장에서 생명 걸어야 되는 사람. 어쩌다 보면 막 굶을 수도 있고, 어쩌다 보면 자기 뭐 생활비가 없을 수도 있고, 그 정도로 하면서도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런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들 7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교회에서 이렇게 돕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도움은 받지만 자기가 따로 나가서 일을 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현장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올인했던 사람.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즉 자기 생계를 위해, 자기 먹고 사는 걸 위해 일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먼 곳을 다니고 많은 곳을 다니면서 격려하고 힘주고 또 제자를 세웠던, 현장에서 제자를 세웠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유 같은 인물이 있는 거예요. 그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 8절에 보니까 진리를 위하여 일했던 가유라고 해요. 어떤 일을 했냐? 이 진리를 위해서 일한 가유는 어떤 일을 했냐? 이런 전도자들을 책임지고 들어왔어요. 물론 이제 자기의 이제 산업이 있고 자기의 생업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것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겼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현장 사역자도 돕고 이런 개교회도 돕고 하면서 정말로 교회를 세우는데 또 모든 것을 다 드렸죠. 진리를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 가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의 필요를 채우고 보살폈던 그런 보호자가 또 가유 같은 사람입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경에 보니까 디오드리베, 그렇죠? 이 사람은 한 개의 교회의 지도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하나의 교회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 교회에 오는 걸 싫어해요. 왜 그러냐?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많은 가르침을 주면은 자기 밑에 있는 성도들이 다른 사람 말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내 사람들 내가 무조건 끼고 내가 여기서 최고가 될 거다.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런 현장 전도자들을 다 못 오게 하고 내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가이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돕는 사람조차 교회에서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다른 사람들 말 듣지 말고 내 말만 들어. 내가 최고다. 무조건 너는 나만 따라라. 막 이런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인도를 받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여러 종류의, 그래도 이 사람도 나름대로 목회자예요. 여러 종류의 그런 주의 일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각 지역에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 중심으로 정말 이렇게 성도들을 케어하고 성도들을 키우고 또 훈련시키고 하는 그런 개교회가 있고, 또 현장에서 뛰면서 현장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현장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열심히 이렇게 돕는 사람들이 있고, 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주의 일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이런 현장 나그네들처럼,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가요처럼, 이 사람은 지금 좀 욕먹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처럼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현장 나그네들처럼, 이런 가요처럼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진리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우리 원단 메시지처럼 일심이 되어지는 사람, 한 마음. 그 말은 뭐냐? 뭐 이렇게 세상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고 우리 관심과 마음이 가는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정말로 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한 마음, 한 곳만 바라보는 사람들. 우리가 뭐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뭐 굉장히 이렇게 그냥 교회는 교회고 내 삶은 내 삶이고 학교는 학교고 내 취미생활은 취미생활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신앙의 영역이, 내 신앙이 나의 개인의 삶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해요. 그냥 신앙은 신앙이고 이거는 이거야. 그래야지 내가 편하잖아. 그렇죠? 이건 신앙은 신앙. 교회 다니는 거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건 가는 거고, 내가 뭐 게임하러 돌아다니는 건 그거고, 내가 술 마시러 다니는 그건 그거고, 내가 노는 그거고. 그래서 여기저기 막 관심이 막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여기에서 갈등을 안 하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냥 이 부분 자체를 생각을 안 해버려요. 그런데 전도자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다른 것들을 다 제껴두고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일심이 되어지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은 어제 이제 우리 랩넌트데이 때 정보 집사님이 우리 기도 인도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업과 부업을 확실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주업과 부업.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로서 사명이 주어진 자들. 하늘로부터 온 사명은 그 무엇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주업인 거예요. 부업은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부업인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주업이 돼 있고 이거는 부업조차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정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을 보면은 이 구분이 확실했어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공부하고 무엇 때문에 일하고 무엇 때문에 노력하는 사람인가가 뚜렷한 목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옛날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고 아세요?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이 대통령은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직을 부업이라고 했어요. 그럼 주업은 뭔지 알아요? 주일학교 교사. 웃기죠? 대통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은 자기네 시골 교회 가서 주일학교 가르쳐요. 부분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다니잖아요. 특히 이제 미국이 다른 나라랑 외교가 잘 안 될 때, 대통령들이 말이 안 통할 때, 그럴 때는 누가 가냐? 지미 카터 대통령이잖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가냐? 그래야지 풀려. 그 정도로 영향력이 아직도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도 그 하비tat for humanity라는 그런 사역을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죠. 힘든 사람들 위해서 집 지어주는 프로젝트. 그거 계속 하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때 그거 갔었거든요. 가가지고 전 세계 막 여러 사람들 와서 같이 막 집 짓고 그런 일을 아직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뚜렷해. 무엇이 나의 주업이다는 뚜렷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이게 주업이다. 내가 심지어 대통령일지라도 이게 주업이다. 미국의 백화점의 왕이라고 하는 워런 베이커. 나중에는 그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해요. 일도 너무 잘하고. 이 사람은 정말 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를 소유하고, 그 성경책 하나를 소유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일을 해가지고 그 모든 돈을 다 성경 살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굉장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일이 잘 됐어요. 그래서 백화점을 큰 걸 짓고 나중에 너무 잘하니까 대통령이 불러서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거절했어요.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니까, 그러면은 바쁘잖아요. 나는 주일날 주일학교 가서 가르쳐야 돼. 이게 내 주업입니다. 백화점도 내 부업이고 내 다른 모든 일도 부업이, 이게 나에게 최고예요. 그런데 내가 다른 것 때문에 바빠서 이걸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주일날은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가서 주일학교 가르치게 할 테니까 최신부 장관 해라. 그래서 했어요. 주업과 부업이 뚜렷한 사람. 다른 말로 하면은 일심인 겁니다. 마음이 흩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 때문에 공부하는지, 무엇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목적이 뚜렷한 사람.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여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심이 되는 사람입니다. 전심. 원단 메시지 전심이란 말은 우리가 생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죠. 그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을 걸고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렸던 사람들은 많아요. 특히 나그네들. 그 중에 나름대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 잘 배운 사람들, 배경 좋은 사람들 많아요. 단적인 예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만 봐도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세상적으로 부러울 거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똑똑하지, 배경 좋지, 권력 있지, 다 가진 사람인데, 그런데 이 복음을 위해서 그거 다 배설물이라고 여기고 나갔던 사람이에요. 복음 전환.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은 다 나그네였어요. 내 교회 하나 지키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돌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 바울을 따라서 계속 같이 다니면서 이런 사도행전도 기록하고 누가복음도 기록했던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예요. 의사 잘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똑똑하고 의사고 배경 좋고 직업 좋고 그런 사람인데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일하러 계속 다녔던 사람. 나그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등 따시고 배불려고 사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모든 걸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사역, 그 전하는 사역 여기에다가 의리를 했던 사람들. 전심. 이것 때문에 핍박 받으면 핍박 당해요. 이것 때문에 잡혀가면은 잡혀가요. 이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면 그냥 죽어요. 그 정도로 여기에 전심을 줬어요.
그게 정말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사는 사람. 그리고 또 나그네들뿐만 아니라 이제 가이오 같은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도 전심을 다했던 사람. 이 사람은 뭐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자기 사는 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막 그냥 사방이 다 돈이어서 그냥 막 갖다 줘도 되니까 막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일하면서 그렇죠? 얼마나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수익을 벌겠어요. 그렇죠? 사람 요즘 여러분들 일해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죠? 아직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돈에 대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쉽게 엄마 아빠한테 달라고 해서 얻는 그 돈에 대해서 귀중함을 한번 생각해 보려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일 한번 해보세요. 아르바이트라도. 정말로 그때부터 인간 이하의 말도 안 되는 취급을 당하면서 죽으라고 이래가지고 쥐꼬리만한 돈을 받아요. 그때 이런 거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지금은 뭐 그냥 여러분들 막 대우해잖아요. 대우해주잖아요. 그렇죠? 학교 가도 대우해주고 학원 가도 대우해주고 어딜 가도 대우해주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돈 내는 사람들이어서. 여러분들이 돈을 낼 때는 다 대우를 해줘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돈을 벌어야 될 때는 대학교 때까지 막 여러분들이 막 굉장히 대단한 사람씩 막 떠받쳐주고 막 하다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될 때는 이제 여러분들 그것도 안 벌어요. 그때는 이제 아쉬운 사람들이 여러분들. 나 좀 써주세요, 안 써주세요. 막 빌고 돌아다녀야 돼. 그러면 가끔씩 하나 걸려. 그것도 굉장히 막 돈도 얼마 안 줘. 그러면서 일은 죽으라고 시켜. 그래갖고 버는 거. 그렇죠? 그럼 그게 쉽게 써질까요? 여러분들 막 그 돈 가지고 그냥 갖고 PC방에서 다 날리고 막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돈 벌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돈을 가지고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 텐데, 빠듯할 텐데, 교회를 돕고, 이런 전도자들을 돕고, 이거는 생일돈 헌신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죠? 여러분들 같으면 당장 여러분들 되게 사고 싶은 게 있어. 그걸 살 수 있는 돈이 생겼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중요한 뭐 여러분들 좋아하는 뭐 그런 차 같은 게 하나 있다 그래요. 여러분 그 차를 사고 싶어서 굉장히 돈을 모았어. 근데 갑자기 뭐 교회에서 그런 특별 헌금을 해야 돼. 교회 건축을 해야 돼. 그럼 그거 갖다 딱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차 사겠다고 모으고 그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우선은 하나님의 일이 우선. 우선은 진리를 위한 일이 먼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그 힘들게 번 돈을 교회를 돕는 데 쓰고 이런 사역자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쓰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을 건 헌신을 했던 사람들. 그래서 지역교회도 돕고 나그네들도 돕고 했던 사람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운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그런 제자들, 사도들 뭐 돌아다니면서 복음 되게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1푼도 안 벌어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쓰기만 하면서 계속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 사람들 좋았을까? 누가 이 사람들 비용 다 돼요? 돌아다니긴 오지게 돌아다녀야지. 그러면은 차비 들죠, 뭐 숙식하는 비용 들죠, 돈 많이 들잖아. 그거 누가 다 돼요? 그런데 그거를 전적으로 후원하면서 돌봤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들도 줬죠. 그래서 초대교회 뭐 루디아 같은 사람들 그냥 자기 집을 내놨어요. 우리 집 갖고 교회로 쓰세요. 이랬어. 그 지역에서 이제 비단 장사를 했던 사람들. 붉은색 비단. 아니죠? 자색 비단입니까? 자색은 붉은색인가? 자색. 어쨌든 펄플이에요. 말 하자면 그렇죠? 펄플 비단. 그거는 예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입던 거냐? 로마의 원로원들이 입는 거예요. 완전 명품이에요. 요즘은 막 샤넬, 루이비통 있죠. 옛날엔 루디아예요. 그랬던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들은 자기네 업을 내려놓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막 전도했던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군납 텐트 업체.
그때는 막 군인들 맨날 돌아다니는 전쟁하니까 군인들 텐트 막 이런 거 다 그쪽에서 다 되는 거였어. 돈 어마어마하게 벌렸죠. 그거 가지고 전도자들 다 돕는 거예요. 얼마 전에 뭐 그런 Forever 21 그 사장님 이야기했죠.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Forever 21 잘 알잖아요, 그렇죠? 모르나? 다 알죠? 되게 큰 옷가게예요. 거기 주인이 한국 사람인 거 알죠? 장로님이에요. 그분은 열심히 돈 벌어갖고 10분의 9를 다 드리고 자기는 10분의 1로 살아요. 물론 지금이야 막 수 좋을 대로 보니까 그래도 뭐 몇천억 되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10분의 9로 드리고 나면은 당장 자기 냉장고에 음식이 없어요. 그래도 이 돈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는 거에 갈등하는 게 싫어가지고 10분의 9를 드립니다. 신학원에서 얘기했죠. 어떤 갈등을 했냐. 11조를 해야 되는데 고민하기 시작한 거. 내가 지금 총 매출의 11조를 드려야 되는지 순이익의 11조를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들 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총 매출은 여러분들 한 달에 버는 돈 총액이에요. 순이익은 뭐냐? 한 달에 번 총액에서 인건비 빼고 뭐 렌트비 빼고 유지비 빼고 뭐 필요한 거 다 빼고 그리고 나서 남는 순이익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10분의 1을 드려야 되겠어요? 엄청 갈등되잖아요. 그거 그렇죠?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거 갈등되거든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그거 갈등하다가 내가 왜 이거 갖고 갈등을 하지? 이런 갈등 안 해야지 하고 10분의 9를 그럼 하나님 드려버려야지. 이거 그렇게 해갖고 쓰임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이 일이 되어지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전심. 교회사에도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죠. 마틴 루터가 이제 그 종교 개혁이라는 걸 시작한 사람. 그거는 뭐 우리 역사에서 다 배운 거죠.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한 획을 든 사람이거든요. 이 카톨릭의 중세에 막 카톨릭이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있을 때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들고 일어난 사람이 마틴 루터.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카톨릭이라는 세력에 대항을 하니까 그 정도 그때는 카톨릭이 얼마나 대단하냐. 교황인 왕들이 교황한테 벌벌 기어. 왕이 교황을 거역해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교황이 이 왕을 교회에서 잘라버려. 제목시켜버려. 그럼 왕이 교황 찾아와가지고 나 좀 만나달라고 빌어요. 그래서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한 겨울에 3일 동안 헨리 왕이 눈밭에 나 좀 봐주세요 하고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교황한테. 그 정도로 교황의 힘이 막강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필리핀에서 얼마 전에 2011년도, 2009년도인가 그때 있었던 사건 기억하세요? 민다나오에 한 권력가의 집안이 있는데 선거할 때 그 집안에 대항해서 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것 때문에 몇 명이 암살당한 줄 알아요? 58명 이상이 죽었어요. 권력의 그 조그만 지역의 권력에 대항했다고. 지금 막 시리아나 이집트 막 이런데 막 수십 막 몇만 명씩 막 그렇게 죽잖아요. 전쟁하면서. 왜 그래요? 권력자에게 대항했다. 그런데 그 정도 권력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로마 카톨릭이라는 권력에 신부 하나가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렀죠. 죽이려고. 불러서 네가 지금 말한 내용들 다 받는 걸로 해라. 네가 여기서 내가 한 말 다 내가 지금 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라고 하면은 그럼 너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루터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시간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시간 줄 테니까 생각하고 와요. 갈등되죠. 물론 자기가 한 이야기가 맞다는 걸 아는데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게 아는데 당장 자기 목숨이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왕한테 찾아가서 저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제 끌고 가세요. 죽이려고. 그렇게 끌고 갔을 때 끌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작센 지역의 그 영주가 군인을 보내가지고 루터를 납치한 거예요. 그 루터를 자기네 성에다가 딱 보호하고 그 성 안에서 성경을 번역해 갖고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영주도 미친 거예요. 지금 왕과 교황한테 대적하는 거예요. 이 전도자 한 명을 위해서.
자기의 이게 날아갈 수도 있어요. 자기네 지역이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하나 구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거기에서 이제 성경, 독일어 성경을 번역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번역돼서 퍼지는 그런 효과가 일어나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런 나그네와 가요가 하나 되어서 일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일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속이 되는 사람. 우리가 뭐 한두 번 하고 그치는 건 누구나 해요. 그래 우리가 뭐 한번 전도하자 해서 전도 캠프 한번 나가는 건 누구나 해요. 그렇죠? 우리 뭐 단기 선교 한번 가자 한두 번 가는 건 누구나 해요. 그런데 이거를 지속해서 하는 거. 이걸 지속해서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데요. 내가 해야 될 다른 중요한 일들 내려놓고 그거 해야 되고 나의 우선순위가 이게 먼저 되지 않으면 지속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한두 번 시간 날 때 가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내 시간을 빼서 내 물질을 빼서 나의 노력을 빼서 이걸 지속을 하겠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일을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성장했어요. 지속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자기의 세상적인 유익들을 포기해 가면서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지역에서 편하게 앉아서 돈 벌면서 살면 얼마나 편해요.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가끔씩 핍박도 당하고 얻어맞으면서 배불 맞고 가면서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이거 하냐고. 그것도 못나요. 한 번 정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삶을 그렇게 살아요. 얼마나 피곤한 삶이에요. 그래도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번 돕는 거 쉽죠. 한두 번, 그래, 이번 달 내가 좀 여유로우니까 그래, 있을 때 조금 주지 뭐, 이건 쉬워요. 근데 자기 가족 먹고 사는 그것도 힘든데, 매달, 매주 교회도 돕고, 전도자도 돕고 다 한다는 건 보통이죠. 그런데 이것을 했을 때, 평생을 기도와 물질 헌을 아끼지 않고, 나 쓸 거 안 쓰고, 교회 전도자 돕는 이 일에 썼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 그럴 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하는 거다. 이게 사실적으로 되어지면은 이 사역이 되어집니다. 현장에는 이게 돼야 돼요, 지금. 교회도 든든하게 서야 됩니다. 왜? 이 제자들을 키워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에 살아야 돼요. 지금 현장은 다 죽어가고 있어요. 복음에 안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계속 들어가서 전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 사람들이 없으면 또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종합적으로 같이 되어질 때 현장에 사실적인 말씀 운동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동기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동기가 먼저 되면은 이런 디오드리벨 같은 사람 내 동기 때문에 이거를 거스르는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 자기는 복음 전하면서 일을 하지만 근데 목사님들 중에도 그 동기라는 거를 놓기가 힘들거든요. 특히 막 이제 교회 커지고 막 사람들이 존중하고 힘이 생기고 막 이러면은 그거 놓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정도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죠. 자기 동기가 있으면은 이게 일심이 되지 않고 전심이 되지 않고 지속이 안 되고 내 동기가 먼저 되고 나의 이익이 먼저 되면 이 일은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뭐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남들은 뭐 동기 있냐면서 욕하는 거 그것도 동기예요, 솔직히. 억울한 거.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뭐라 그러냐?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뭐 다른 사람들이 뭐 거치대로 복음을 전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자기가 질투 때문에 하든지 뭐든지 간에 어차피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걸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남들이 뭐 자기와 경쟁해서 하든지 막 질투 때문에 하든지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하든지 그것도 신경 안 써요. 그 사람. 어차피 전해지는 것이 복음이면 그걸로 된다. 그 정도로 아무 동기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원단 메시지, 필리핀 안디옥교회 원단 메시지가 뭐였죠? 전도자의 일을 한다. 어떻게 하면 전도자의 일을 할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정말로 이제는 다른 데 신경 끄고 정말 이 복음으로 우리 나의 주업과 부업 확실히 구분해야 돼. 내가 학생이냐? 학생 전에 전도자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인이냐? 그 직장인 전에 전도자라는 거예요. 뭐 학생이라는 직분, 뭐 회사원이라는 직분, 이거는 다 사회에서 준 거지만 전도자는 하늘에서 주신 거예요. 그럼 당연히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알아야죠. 전심. 이걸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 자기 쓸 거 못 쓰면서도 하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지속, 그 일을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떤 선교 단체들의 구호 중에 이런 구호가 있어요. 뭐 바울 선교에도 이걸 구호로 알고 있고, 또 이제 캐나다의 피플스 철치라고 선교 굉장히 잘하는 교회가 있어요. 한 성도는 한 1,500명 정도 되는데 선교사만 한 500명 넘게 보냈어요. 그 정도로 그거를 이 1,500명 되는 교인이 다 같이 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잘하는 교회인데 거기서도 구호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보면 선교의 구호가 될 것 중에 하나가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거예요.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같이 일하라는 거예요. 네가 직접 가든지 네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근데 여기서 발 빼고 나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갈수록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심판하는 우리가 자신 있게 설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 모습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모습으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로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여기에서 빠져나가 있겠다. 그거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시간 데이터 속에 나는 빠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정말 여러 가지, 여러 자리에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가 있어요. 뭐 어떤 엘리트의 자리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는 거고, 정말로 이런 사회에 굉장히 힘든 사람들을 돕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럼 나는 엘리트가 돼가지고 돈 많이 벌고 엄청 성공해서 막 남아 도는 거 가지고 하나님 섬겨야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나의 이익 때문에 그걸 먼저 바라고 있어요.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엘리트의 자리에서 하나님 섬길 수 있다.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그만한 권력과 그만한 어떤 부를 가지고 이거를 내가 놓고 하나님 섬기는데 우선을 할 수 있다. 그거는 우리 같은 사람이 갖는 믿음보다 정말로 수백 배의 믿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복음 때문에 엘리트 돼야 되겠다 하면 그 정도 믿음 준비 안 돼 있으면 절대 못해요. 지금 당장 나는 뭐 10,000원, 20,000원 가지고 흔들린다. 그럼 나중에 엘리트 돼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내가 어마어마한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내가 사회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못해요. 절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자리에, 나는 뭐 엘리트라서 그냥 그거 생각 우선 버리고 나는 하나님 드려.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엘리트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올릴 수도 있고, 정말로 사회에 그런 소외받는 계층들을 돕는 그런 자리에 있게 할 수도 있고, 여러 사회 계층이 다 필요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디에 가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 가든지 간에 나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살기. 그런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물론 이제 뭐 이런 메시지를 듣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여러분들은 한 인생 살면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나한테 그냥 편하게 살아야지, 그렇다고 편해질 것 같죠? 절대로 편해지지 않죠. 오히려 더욱더 갈등하고 고민하고 더욱더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라도 나의 생이라도 드릴 수 있다라고 하고 사는 그게 오히려 더 보람된 삶이고, 더욱더 많은 성취감을 느끼는 삶이고,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고. 그럼 내가 무엇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갈 것인가? 우리에겐 하늘로부터 온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1000명이라고 했죠. 1000명. 이 목사님이 그래 1000명 불패. 뭔가 이상한 무슨 중국 무슨 무협 영화 제목 같은데 1000명. 하늘로부터 온 명을 받은 사람은 불패라는 게 어디 가서 안 진다 그런 얘기 어떤 다른 것들이 와도 상관없다는 거. 그 1000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전도자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는 그렇게 생각하죠. 가든지 보내든지 하세요. 가든지 보내든지 하세요. 내가 여기서 절대로 빠질지는 아니라 그렇게 작심을 하고 그리고 정말 이 전도자의 삶을 전도자의 일을 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보고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시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주를 위하여 하는 이 일이 진리를 위하여 하는 이 일이 전도자의 일이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이 일에 내가 일심 전심 지속으로 나의 모든 것을 올인할 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 1000명을 다하는 이곳의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는 모든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